네팔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곳이 여러분들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구입한 네팔 교회를 지을 부지 사진입니다. 노랗게 꽃이 폈죠. 머스타드입니다. 머스타드 겨자. 네, 겨자. 네. 땅을 구입했는데 이 겨자는 여기 사진 보시면 옆에 3층짜리 건물이 있죠? 보이세요? 3층짜리 건물? 학교입니다.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 옆에 이렇게 차도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도 접해 있어서 아주 좋은 땅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저 머스타드는 저 학교에서 심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 학교에서 땅은 팔지만 머스타드는 좀 수확한 다음에 건축하면 안 될까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가 시작된 줄 알았더니 이게 수확이 오래 늦어져서 아직 못 뺐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기공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를 모시는 장면이 기공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리가 좀 나면 훨씬 실감이 나긴 하겠는데요. 아멘. 예, 기도하고 있죠. 기공 예배 저렇게 드리더라고요. 기초석 돌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땅 파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 기공 예배 Praise the Lord. 함께 모여서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할렐루야 안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티모시가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인터뷰가 기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동안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려서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온양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또 해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곳이 이 지역의 복음의 그런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상하기는 2월 24일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헌당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충청합회에서 이렇게 금년에 작년부터 시작된 텐포리, 재작년부터군요. 사업에 헌신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합회에서 말하기를 온양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멋지게 일을 하고 있다고. 벌써 우리는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지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송년회 때 여러분 선물 뭐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예, 많이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선물 1위, 2023년 송년회 쓸데없는 선물 1위라고 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2017년 달력. 정말 쓸데없는 선물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쓸모없어 안타까워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뭐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연초 첫 번째 설교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경절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이 아마도 오늘 이 첫 안식일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실 줄로 압니다.
이 나무 이 이야기의 배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라.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열매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맛은 무슨 맛이에요? 달콤하고, 예. 무슨 맛도 있어요? 다 하여튼 드셔보셨으니까 제가 맛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좀 둔해서,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왕의 과일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의 귀족이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좀 찾아봤더니 단백질 함량이 많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이고 섬유질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으니까 건강에 좋죠. 섬유질이 있으니까 위장에도 좋죠. 알칼리성이 있기 때문에 또 좋아요.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왕의 과일이고 과일의 귀족입니다. 단백질이 많다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것 좀 봐봐, 그래서 보여준 게 있어서 단백질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다고 찾아봤더니 100g당 0.8g의 단백질이 과일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단백질 먹으려면 뭐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오늘 본문하고 좀 격가지긴 하지만 과일에도 단백질이 많아요. 이게 구아바라는 과일인데 구아바에는 100g당 단백질이 2.6g 들어있어요. 땅콩보다 더 많아요. 땅콩 2.5g이거든요. 어쨌든 식물성으로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콩에는 단백질이 얼마나 더 들어있을까요? 서리태 100g에 43.1g. 이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죠. 고기랑 비교해 보세요. 대두에 34g인데 닭가슴살에 35g, 소등심에 21g, 연어에 20g, 오리 18g, 달걀 11g인데 대두 34g, 호박씨 29g, 땅콩 26g, 23g, 100g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보다도 콩에 더 많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콩 먹고 씨 먹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고기 안 먹어도 단백질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채식만 해서 단백질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두부가 8g이지 않습니까? 단백질 일일 섭취량이 얼마냐면 60kg인 사람이 48g의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48g의 단백질이 두부를 얼마 먹으면 되는가 하면 한모, 우리가 보통 슈퍼에서 파는 두부 있죠? 거기에 31g의 단백질이 있어요. 한모 반 먹으면 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끼에 반쪽 먹으면 돼요. 반쪽.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화과 얘기하다가 단백질에 궁금해져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어디 심었어요? 포도밭에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왜 심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포도를 이렇게 쭉 라인 맞춰서 심는데 거기 이렇게 떡하니 있으면 이게 왜 심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면 계세요? 예,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해요. 이야, 정확해요. 100점. 포도를 수확할 때가 9월에서 10월입니다. 근데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려요. 물론 첫 열매보다 본격적으로 열리는 건 8월 중순이지만 5, 6월에 한 번 열리고 8월에 한 번 또 열려요. 근데 보세요. 9월, 10월에 포도 수확을 하니까 8월이면 뭐 해야 돼요? 포도밭에 온 농부가 8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와서 가지 쳐주고
솎아주고 정말 땀 흘리며 일할 때에 한쪽에서 뭐가 익었어요? 왜 심었는지 알겠죠? 네.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면 무화과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따서 먹으면서 기력도 보충하고, 그래서 포도밭 한 기퉁에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포도원에 일하러 왔다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단백질도 보충하고, 그러려고 어디로 왔다고요? 무화과나무로 왔어요. 따먹으려고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주인이 열매를, 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이 나무가 지금 몇 년째 됐을까요? 몇 년? 왜 갑자기 16년? 7절 과언지게 이르되 내가 몇 년을 와서? 3년을 와서. 그러니까 이 나무 몇 살 됐다고요? 최소한? 아니에요. 3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레위기 19장에 보면 23절에 나무를 심고 3년 이내에 열리는 열매는 따먹지 않습니다. 그건 할례 받지 않은 나무다 이렇게 여겨서 따먹지 않고 그냥 따서 버려요. 나무의 기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4년째부터 열매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몇 년이 지나고, 첫 3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렸는데 열려야 안 열려요? 안 열려. 그 다음에도 안 열려. 그 다음에도 안 열려. 그러니까 최소 몇 년 지났어요? 6년이 이상이 지난 거예요. 이 말은 이 나무가 아무리 나무 품질이 안 좋아도 열매를 맺을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 그런데도 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두고 농부와 주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우선 이 무화과 나무는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기대감을 받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상징할 것이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뭐 하겠다고요? 찍어 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느냐. 뭐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완수하지 못합니다.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살짝 찔립니까? 세상에 제일 슬픈 게 뭐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버려지는. 제 방에도 쓸모없는 물건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고장나서 다 뜯어버렸는데 쓸모없이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라고 전기 공급한 장치가 있어요. 그걸 떼가지고 안 버리고 제가 새 거지다 올려놨어요. 어디 쓸모가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 쓸모를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쓸모를 못 찾다가 계속 쓸모를 못 찾으면 그 다음 뭐 할까요? 언젠가는 빨리 쓸모를 찾아야 될 텐데. 유대인이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그런 쓸모없는 삶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운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얼마나 쓸모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 모두 정말 귀하게 사역하셨고 정말 쓸모 있는 주님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저 스스로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에도 주님 앞에 더 그렇게 쓸모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 나무는 쓸모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주인은 찍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원지기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빨간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나무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쓸모없어 벌어질 것만 같았던 나무에 포도원지기가 희망을 줍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난 참 쓸모없이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거나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용기 있게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과원지기, 포도원지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쓸모없어 벌어질 것 같은 존재에도 희망을 두십니다. 마치 제가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컴퓨터의 파워 서플라이를 책상에 올려놓고 이걸 어디다 쓸까?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송동준이라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결코 버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1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1년을 그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이런 가원지기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나무를 쉽게 찍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찍어버리려고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이건 이제 쓸모없어요 라고 말할 때에 아닙니다,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찍어버리자고 말씀하실 때 내가 뭔가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심판하고 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고쳐 쓰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뭐 하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이 막 꺼져가려고 하면 그 다음 장면이 뭘까요? 등불이 막 꺼져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끄름이 나요. 그래서 저절로 꺼지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되냐면 뚜껑을 딱 덮어서 꺼야 돼요. 그래야 끄름이 방 안에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꺼져가려고 하면 얼른 뚜껑을 덮어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끄세요. 안 끄세요. 다시 불꽃이 솟아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 속에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뭐 하라고요?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두소서. 이미 이제 선고가 거의 내려졌잖아요. 찍어 버리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금륜에도 그대로 좀 두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법정 용어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네 글자. 뭐라고요? 그렇죠. 유예, 집행유예 또는 유예 기간을 달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두소, 시간을 좀 달라 이 말이잖아요.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하셨을까요?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라는 말이 아피에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망치질을 하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피에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말은 집행유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주인이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이 그냥 보면 그냥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는데 어떻게 사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시간을 좀 줘서 내가 시간을 줬으니까 올 한 해 동안 네가 이제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하시며 팔짱을 끼고 감시의 눈으로 네 올해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부족했던 삶을 다 뭐 하세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주인 앞에 드려지는 나무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가 담겨있는 표현이 뭐예요? 사면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비록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한 해 동안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 앞에 별로 영광 드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면을 위하여 누가 일하시겠다고요? 이제 이 비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면을 위해서 누가 일해요? 나무가 일해요? 주인이 포도원지기가 일해요? 포도원지기가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물원에 가서 조그만 나무 하나를 샀습니다. 그 이름이 콩고. 콩고 아세요? 하여튼 조그만 식물 하나를 샀어요. 제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며칠에 한 번씩 흙을 이렇게 파봅니다. 처음에는 이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몰라서 인터넷에서 물 주는 걸 체크하는 장치를 하나 샀어요. 꽂아놓고 바늘이 이렇게 내려오면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이렇게 자꾸 꽂으면 이게 화분에 안 좋을 텐데, 아 그래? 한 번만 꽂아놓고 이게 언제 물 주는 신호가 오나 봤더니 위에 흙이 바짝 말라야 신호가 오더라고요. 뽑아난 다음에 며칠에 한 번씩 흙으로 만져봐요. 계속 만져봅니다. 바짝 마르면
거의 들고 와서 화장실에 갖다 놓고 물을 흠씬 줍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다 빠지면 다시 거의 들고 와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비치면 커튼을 열고 햇살가에다 갖다 놓습니다. 제가 얘한테 왜 이렇게 정성을 쏟아요? 그 아이가 나한테 뭐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그 나무에 정성을 쏟는 건 그 나무가 저를 위하여 뭔가를 많이 해줘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세요. 받을 수 있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거둘 게 있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에너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무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빛을 조이시고, 일용할 거름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한 해 동안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라는 질문 올렸을 때에 우리가 일단 보는 성경절의 말씀은 내가 두릅하고 뭐 하겠다고요? 거름을 주겠다라는 거죠. 질문.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예, 맞는 말입니다. 목적은 열매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골목 맨 끝에 묘목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감나무를 이렇게 놓고 팔아요. 그런데 그 감나무에 아직도 감이 달려 있어요. 신기해서 어떻게 감이 달려 있지? 하고 봤더니 붙여놓은 거야. 왜 붙여놨는가 하면 이 나무는 대봉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봉을 붙여놨어요. 이런 나무가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를 위해 일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선한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이것저것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려고 일을 참 많이 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건 열매를 위하여이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를 돌보는 거예요. 뭘 돌보는 거라고요? 나무를 돌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저 밑에 있는 감나무처럼 내 삶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열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열매 갖다 붙이고, 이 열매 갖다 붙이고, 이 열매 갖다 붙이고,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으면 나 열매 많다 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가 건강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거름을 잘 먹어서 잘 자라도록 나무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를 위해 봉사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일하게 돼요. 열매를 위해서 살게 돼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 열매는 자연적으로 열리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위해 살지 말고 나무가 되시기 위하여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나무를 만드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거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거름을 주세요. 그럼 나무인 우리는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원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뭘 가꾸시는 분? 나무 가꾸시는 분. 그렇다면 나무 갈 일은 뭐예요? 나무 갈 일. 자, 저희 방에 있는 콩고가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하면 걔는 뭐예요? 걔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다가 주님께서 거름도 주고 막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주인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막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일일 계획표를 작성한 다음에 나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지? 네,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나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시면 그게 뭐예요? 나무가 빨아먹어요. 누가 빨아먹어요? 어떻게 빨아먹어요? 나무가 주시는데 먹어야지. 그래요?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햇빛이 비치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죠. 삼통의 작용이 생겨요. 생기면 밑에서 영양분이 뭐 하게 돼요? 뿌리로 빨려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자라게 돼요. 그러다 보니 뭐 하게 돼요? 열매 맺게 돼요. 이 모든 게 나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섭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강한 나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두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두시면 돼요. 제가 좀 요즘에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저녁 집회에는 너무 안 오세요. 1월 셋째 주에 사경회 있지 않습니까? 잘 참석하십시오. 저녁 집회에 잘 참석하십시오. 안식일 예배 잘 참석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을 두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이 카톡으로 오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을 그냥 두시면 돼요. 읽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나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그때 그렇구나 하고는 그냥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나무가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을 두시면 됩니다. 그럼 스며들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유행가를 틀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그냥 두세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럼 자라납니다. 유튜브로 볼 게 많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들으세요. 그냥 거기에 뭐 하라고요? 두세요. 스며들게 하십시오. 나무 관리는 그냥 그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하세요. 포도원지기인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그렇게 가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서 결론적으로 그리하여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었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결론은 여러분이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뭘 만드시려고? 뭘 만드시려고? 열매를 만드시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무엇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좋은 나무 만드시려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두셔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허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욕을 떠난 샌프란시스코로 오고 있던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 배 안으로 물이 새어들고 있었어요. 마침 부근을 지나던 다른 배가 이 배의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와서 사람들 즉시 자신들의 배로 옮겨 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캄캄한 밤에 사람들을 옮겨 실자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든 고장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다시 연락할 테니 아침에 오십시오. 다시 한번 타진을 했지만 같은 대답이 왔습니다. 옆에서 기다렸어요. 어둠은 칠흑같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난 후에 깜빡거리던 그 배의 등불이 사라졌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과 찬양과 주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겠다. 이 안에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서 주께 영광 돌리는 2024년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